오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고생스럽지 않은 상황을 좀 허락하시지. 왜 우리에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전임 프란치스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이런 악한 상황들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출산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상황들을 용인하게 된,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 속에 너무나 편리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돈만 된다면 어떤 것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못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회칙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모든 이들에게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책임이 다,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쓰고 모든 사람들이 현대 세계의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책임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삼척에 사는 시민들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생기기까지 어떤 여러 과정들을 놓고 보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너희들은 전기를 안 쓰냐, 뭐 이런 소리 자주 듣죠. 제일 많이 듣는 양반 중에 하나가 이 앞에 계신 토마스 우리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죠. 누구나 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것이 서로 지금까지와 같은 핵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전력보다 혹시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서는, 같이 공존과 공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조기 중단과 조기 폐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 윤석열 정부만 넘어서면, 그런 황당한 정부만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는요, 여러분 같은 분들 그리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하고 싶다고 발표만 해놨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일 거다라는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 아주 거침없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아주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이 구세주인 양 지금 이 순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착각에 빠진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프란시스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개인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공동체도 사회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지탱시켜주는 방식을 과거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퇴행적인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남의 변전소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남은 엄청난 오염물질을 뿜어대는 그런 변전소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아니죠. 전자파 걱정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주변에 대도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은 어떻습니까? 7만이라고 하셨나요? 6만. 6만이요. 예. 6만의 소도시이기 때문에 불과 5km 이내에 언덕만 올라가면서 다 보이는 곳에 굴뚝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버젓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전기가 필요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 새로 생긴 석탄화력 발전소를 돌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에 정전이 일어나거나 누가 불편해서 일을 못하거나 밥을 못 먹거나 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또 다른 사업가들이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정부는 그러한 이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또 작은 지역의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이런 구조 안에서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가 조기 폐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이미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도 공정률이 98% 이상 됐던 핵발전소를 폐쇄했었던 오스트리아 예도 있고요.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오랜 토론 끝에 여러 발전소들을 폐쇄했었던 세계적인 여러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바로 정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다, 선거 때 표가 되냐 마냐 이런 것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3,4억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정기를 쓰겠다고 하는 수도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죄를 지으면서 만들어낸 전기를 사용하면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작지만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를 중단하라, 조기 폐쇄라 하라는 소리를 목청 높여서 외치는 것이죠. 과거에 노아 시절에도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장가가고 집을 마련하고 밭을 일구가는 일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경고를 외면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 속에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전례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가정일을 잠깐 멈추고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디 가더라도 주변을 둘러보고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같이 앞을 향해서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미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외롭게 애쓰고 계신 삼척의 여러 활동가분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운 내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삼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끝끝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삼척과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청하면서 미사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